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말해도 구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하는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에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손바닥이 윗면만으로 되어 있지 않고 윗면과 손바닥 안쪽과 바깥쪽이 있는 것처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즉각성과 구원의 점진성입니다. 구원의 즉각성이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를 넘겨드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된다. 또한 받았다 하는 것이 즉각성입니다. 반면에 이제 너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말씀대로 구원은 한번 받았다 해서 완전한 보장 속에 들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구원을 유지해 가는 것, 이루어 가는 것이 신자의 삶에 또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에서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나와서 요즘에 제가 통계를 보면 한 80% 정도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80% 정도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하는 것을 요즘에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가 그러다가 그 사람 가운데 10명이다면 10명 가운데 2명만 교회 안에 남고 8명은 사라진다. 그런 것입니다. 아마 그 통계도 교회 안에 남는 2명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하지는 않고 나간 사람 8명에 대해서 보아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의 구원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은 힘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키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원한 구원, 그 큰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망각하거나 소홀히 여깁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얼마나 가까우냐 멀어졌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천국을 내게 기업과 유업으로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나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므로 실상은 구원의 확신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데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구원의 확신.
내가 천국을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런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확신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이 구원의 확신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겨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우리의 영을 더불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믿는 사람에게 내가 구원받을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당장 오늘 당장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오늘 당장 암 때문에 내가 죽으면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질문은 항상 신자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시면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냐, 하나님께서 어리든지 내가 영적으로 어리든지 또한 장성했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내 자식이다 그렇게 인정하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은 때때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천국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과 믿음이 약해져 버린다면, 약해간다면 나는 예수님을 붙잡는 데서 점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 주 예수님과 나와 관계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가까우면 구원의 확신은 강렬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즉각성,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과 구원의 점진성, 이루어가는 구원이다 하는 속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느냐 한다면 구원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 몰라 해버리는 경우들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서부터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서부터 따르질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냐 그러면 그가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들을 섬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안 들어있고 샤머니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통 가령 70살이다 그러면 70살까지 살아오면서 샤머니즘,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가진 것은 세속주의고 세상 사랑함이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샤머니즘의 온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귀신들로부터 기인한 지식,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보면 그 귀신들로부터 온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뭐 임신을 하면 어때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뭐 별의별 것들, 아니면 제삿날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초상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유교적인 의식, 불교적인 의식부터 샤머니즘까지 별의별 게, 결혼할 때 되면 궁합은 어떻게 봐야 된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절대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귀신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지식들인데, 죽어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식들인데 그것들을 말하고 생각하고 삽니다. 주님의 진리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샤머니즘과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습관과 관습과 생각은 버려가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진리에 의해서 교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권사님을 아는데 그 권사님은 사람을 관상을 항상 봐왔습니다. 관상을 보면서 눈썹이 어쩌면 어쩌다, 손금을 보면서 손에 이렇게 어쩌니까 오래 산다 어쩐다 하는 것. 이 귀신으로부터 오는 샤머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 그러면 운명론이라는 것이, 운명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머리카락이 어쨌기 때문에 오래 살겠다, 눈썹이 어쩌기 때문에 오래 살겠다, 빨리 죽겠다, 아니면 병이 들겠다, 몸이 약하겠다 등등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죠. 귀신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별 잡스러운 샤머니즘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손을 비비는 것은 때로는 다반사가 되어지고, 돼지머리 가지고 손을 비비지는 않아도 마음속에서부터 귀신들로부터 오는, 무상 신접한 자들로부터 오는, 또한 불교의 성녀들로부터 오는, 접신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지식과 정보들, 그것이 한때의 조선시대 또한 고려시대, 신라시대를 완전히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불완전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항상 불완전할 것이고, 그러한 접신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정보들을 내가 전파하고 산다면 나는 주님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나의 믿음의 위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위치는 정말 불안하고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감격, 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 당사자가 얼마나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고 자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에 있어서 얼마나 내 죄가 정말 많구나, 내 죄가 정말 많구나 하는 걸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중독 상담이 많이 발달해 왔습니다. 중독 상담, 인터넷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성중독, 포르노 중독, 중독 상담이 계속 발달해 왔습니다. 중독 상담가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 어떤 마약 중독자가 거기에서 헤어나려면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나는 마약 중독자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첫 번째라 그럽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럽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자면 나 지금 알코올 중독이다라고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지 않으면 3년을 치료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게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실상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포르노에 탐닉해서 성중독에 빠져 있으면 내가 성중독자다고 첫째는 사람들 앞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지만 나는 안 그렇다, 나는 괜찮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를 술 안 마시고 살지 못하면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일주일을 술 안 마시고, 물론 한 주는 버티겠죠, 한 주는. 하지만 그 다음 주. 그래서 술을 안 마시고도 내가 여유가 있고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성질 나지 않으면, 어떤 아이가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면 게임 중독에 빠졌으면 게임을 한참 중요한 고비 때 하고 있을 때 건들면 막 성질 내고 철기를 냅니다, 아이가. 그럼 게임 중독입니다, 그거. TV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중요한 장면에 있어서 밥 먹어라 그러면 엄마 싫어요. 그래도 밥 먹어라 두 번, 세 번 하면 아이가 성질 내고 짜증냅니다. 그건 TV 중독입니다. 요즘에는 중독증이 굉장히 많아지고 강력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이는 잘 살지 못하는, 또 나아가서는 중독은 훨씬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분노 중독, 혈기를 자주 하루에 몇 번씩 내면 분노에 사로잡힌 분노 중독자입니다. 그런 사람도 사실은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 되어집니다. 해결하는 첫 번째 것은 뭐냐 하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중독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원리에 따라 치료를 했을 때 치료가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치료가 안 된다 하는 것. 물론 100%는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의 이야기를, 전문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은 내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 이상하죠? 난 고칠 수 있다. 나는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치료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치료받을 수 없다. 내 힘으로는 고쳐질 수 없다. 그게 인정하는 게 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에 속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그 원리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첫째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두리뭉실하게 모든 사람이 다 죄짓고 살지 인생 속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는 그런 고백과 그런 인정으로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느끼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 내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가령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느끼잖아.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죄인이다.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것. 그러므로 자기의 죄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점 강해지는 경향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고 덮고 속이면 하나님의 속을 것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점 강해져 갑니다. 하지만 은혜가 별로 없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은 죄에 대한 깨달음과 자각이 별로 없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과 자각이 거의 없어요. 우리 주님은 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 되십니다. 빛이 되셔서 내가 어둠 속에 있다가 빛 대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생각으로나 감정으로나 마음으로나 죄를 짓고 살다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기침이 나오고 하품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고 또 트러블이 나오고 오바이트가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마음으로 죄짓고 어둠 속에 있다가 빛 대신 주님께 주여 찾고 나아가는데 그 어둠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내가 어둠 속에 있다가 기도하는데 하품, 재채기, 트럼, 때로는 방귀 등등의 것으로 이 어둠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게 좀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과 자신의 주파수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라디오가 있다면 라디오는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방송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내가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더라도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가 정확히 맞아야지 그 사람에게 주파수가 맞아서 문자가 전달됩니다. 그것처럼 내가 핸드폰과 라디오가 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주파수가 맞아야지 수신하고 송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맞아야지 맞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이 맞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오히려 죄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죄가 더 강해질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기도를 합니다.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했는데 내 뜻을 강요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뜻을 강요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라도 내 마음대로 해 주십시오.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이 있고 조건 다음에 약속과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때에 내게 요구되는 것을 내가 믿었느냐 또 순종했느냐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왜 하나님 나를 재미나게 왜 나를 웰빙 복지 속에 항상 살게 안 합니까? 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신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구원을 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나 인생 속에서 죄인 되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실제로 또 오늘 하루를 사는 가운데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완악하게 되어지고 완강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은 더 강팍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아가서 나의 어떤 중독증과 나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하는 것. 그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합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게 구원의 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내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해주시는 거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통해 성령 역사하시고 또 내 영으로 더불어 성령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역사하시고 인정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의식과 자의식은 또 자존감은 사라져가고 약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천국이 내 것인가 하는 의식도 약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성경 지식이나 잘못된 배움을 얻게 되어지면 실제로는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많은 잘못된 지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이 진정한 참된 믿음 속에 거하기보다는 사람의 행동과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느냐, 가졌느냐에 초점을 많이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함정에 빠졌던 것처럼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올 100%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게 될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약해져 갑니다.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항상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뢰 속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러므로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고 이 영생,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 대한 이런 소망이나 천국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나 감격이나 이에 대한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며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서 어느 때가 되면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올라 있을지 몰라도 얼마 지나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와 나는 상관없다라고 판정하시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흐릿한 사람. 내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흐릿하게 지우지 않겠다. 때론 흐릿하게 하지 않겠다. 우리가 어떤 A4지에 종이에 글이 써져 있는데 글이 아주 흐릿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게 글이 무슨 글인가 알아먹기가 어려운 상태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점점 흐려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점점 흐려져 버려요. 흐려지다가 마침내 생명책에서 이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구원받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무슨 일을 해도 천국 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내가 부인해버리면,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두 가지로 성경에 되어 있다고 제가 설교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직접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행위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행위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는 첫 번째 행위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는 사실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내가 우상숭배하면 나는 귀신을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라고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주셨던 평안 은혜가 다 사라지고 마귀가 장악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마귀 역사 강해지면 나는 무엇이라고 말해도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마귀를 선택하고 산 것이고 빛이 아니라 어둠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귀 역사 강해지면 무엇이라고 말해도
나는 죄들이 내 삶 속에 깊이 있게 들어왔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주기적으로 사탄의 공격이 있어서 마귀 역사 강해졌다 약해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내 죄로 인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어쩌다가 사탄이 공격하는 것 말고 귀신들이 공격하는 것 말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마귀에게 짓눌리고 공격당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나는 매일의 생활 속에 전반적으로 마귀 속에 살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어려운 본문이 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제가 다시 읽어가면서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로마서 8장 5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와 영을 좇는 자. 육신을 좇는 자와 영을 좇는 자. 그러면 육신을 좇는 자와 영을 좇는 자가 어떤 결과로 알 수 있느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좇는 자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영이란 무슨 뜻이냐?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그냥 영 그렇게 표현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성령님을 영 그랬어요. 영. 그래서 어떤 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하나는 성령님을 의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의 영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귀신의 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서는 영의 생각 그럴 때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성령님, 두 번째는 사람의 영입니다. 둘 다 맞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영을 좇는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역사하시고 우리 영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영을 좇는다 그런 말은 본질적으로 성령님을 좇는다 그런 말하고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이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영이 되어도 영이 되는 것과 또 우리 영이 되는 의미하고 결론적으로 의미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은 성령님을 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권이 있어서 내가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망, 육신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영 안에 역사하시는, 내 영혼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고 그 생각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육신을 좇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구원의 점진성,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게 되고 그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영의 생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과 가까워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게 육신의 생각들이 가득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그리고 귀신이 역사하고 저주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질병과 죽음이 역사하게 됩니다. 내게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은 단지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내 문제거리, 염려거리, 돈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내 자식에 대한 것, 그런 것들만 다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먹고 사는 거 생각해야 되고 자식 문제 염려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건강 안 좋을 때는 기도하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한다 해서 이 사람 육신을 좇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포커스, 초점,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을 좇는 사람은 육신의 일이 거의 다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아니요, 전부 다 차지해버립니다. 어떻게 평안하게 살까? 자식 걱정, 자식 염려, 건강 생각, 손주, 손녀들 생각, 그런 것이 다입니다. 그런 게 전부 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점 예수님과 멀어져서 주님 주시는 은혜나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소멸돼 가고 없어져 가 버립니다. 얼마나 재미있게 살까? 얼마나 즐겁게 살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5살 때 방언도 받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5살 되면 또 방언 받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신앙이 무게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조금 지나면 예수님 버려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켜야 되는지 모릅니다. 금방. 왜요? 왜냐하면 아이를 사로잡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게임, 오락, 친구, 마음껏 아이를 사로잡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1, 2년 뒤에 봤더니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가씨가 자기의 결혼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결혼할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 아가씨가 믿음을 다 까먹고 은혜를 까먹었지? 왜 성령님이 저 아가씨의 삶 속에 거의 역사하지 않지? 그러고 살펴보면 그 결혼할 남자가 주님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예수님 자리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가 전부예요, 전부. 그가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다 까먹어버려요. 이제 그 남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중요하고 남편도 아내도 먹고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 마음의 중심과 그것으로 계속하여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그것이라면 나는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육신을 좇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별로 없습니다. 나가 점점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떤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가면서 생명과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영을 좇는 자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좇는 사람의 마지막 사망의 종착역은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중심되어 살아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과정, 어느 단계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구원을 유지해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가지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가장 항상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 구원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한마디 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고 끝까지 계속하여 구원과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사망이 옵니다. 두 가지 사망이죠. 종착역이 지옥이 되는 둘째 사망. 육신이 죽는 것 이전에 영혼이 죽어버려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 결국 종착역이 그리 됩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사망입니다. 육신의 사망을 이야기할 때는 이 땅 삶 속에 비극, 비참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망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사는 게 괴롭다. 인생의 고해다. 비참하다. 그냥 죽고 싶다. 하는 사망. 그 사망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왜요? 육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점점 그 사람의 삶 속에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고 어둠하고 코드가 맞는 건 귀신들이고 마귀예요. 어둠하고 코드가 맞아요. 내가요 하나님 가까워지면 빛이 나타나고 빛 대신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빛 대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면 어떻게 마귀가 버티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좇는 자로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가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마귀하고 코드가 안 맞습니다.
우리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바퀴벌레는 별로 들어와도 살 수도 없고 그리고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온갖 더러움과 쓰레기와 오물로 놔둔다면 바퀴벌레는 번성할 것이고 벌레나 쥐나 들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휘인 생각으로 가득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채우면 바퀴벌레나 쥐가 또 더러운 벌레들이 들끓는 것처럼 쓰레기가 구더기가 생겨나는 것처럼 죄가 가득히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들이 내 삶 속에 침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좇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좇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일이 무엇이냐? 영의 일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영을 좇는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육신을 좇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사람의 비율을 맞추며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어떻게 사람을 만족해 할 것이냐? 어떻게 사람의 호감과 인정과 관심을 끌어올 것이냐? 어떻게 사람의 마음 맞춰서 할 것이냐? 하지만 영의 일을 좇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어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이냐 하는 마음과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육신을 좇는 사람이죠. 그리고 어느 지점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다 지워져 버렸는지, 아니면 흐릿해져서 이제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져 버렸는지, 아니면 중간 정도에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영을 좇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려고 신자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너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내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안 받아들인다면 성령님과 내 영은 교통과 만남과 교제가 단절됐고 끊어졌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나는 전혀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다양하게 설명하자면, 영의 일을 다양하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나아가선 어떻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까?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갈까? 내가 어떻게 죄를 더 떨궈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그게 있는 사람, 변두리라도 있는 사람은 초신자 정도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 근데 그것이 점점 중심에 들어올수록 저 사람이 믿음도 자라가고 있는 중이고 또한 은혜가 성령 충만한 삶 속에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 측정기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이다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을 이룬다는 것. 또한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나타납니다. 생명과 평안. 사망과 반대되는 단어가 생명이기 때문에 첫 번째 생명의 의미는 영생이죠. 영생이에요. 구원의 점진성,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제 구원은 완성했다 그 말이, 구원은 완성해가는 삶을 산다. 두 번째 생명은 인생을 살면서 건강을 얻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아주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아프고 빌비하고 고통 속에 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그쪽 영역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도 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반면에 병을 치유하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분은 다른 말씀들은 믿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 병을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안 믿더라고요. 그 말씀을 안 믿어서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안 믿더라고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런 분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이라는 그런 생명을 다 얻고 다 누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런 쪽으로 하나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몸이 회복돼 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새 힘이 뭐겠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활력을 주시는 게 새 힘이죠. 그러지 그러면 마음의 힘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힘인데 힘, 파워, 스트렝스다 그 말입니다.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다 그러잖아. 원수.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은 로마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받는 수신인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예요. 신자니까 신자 가운데 육신을 좇는 자와 영을 좇는 자가 있다. 그리고 신자지만 예수를 믿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현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신자이지만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그건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해져서 하는 하소연들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해야 됩니까?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내 육신의 생각을 통해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그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일과 자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에 그것이 사라져가고 약해져가고 없어져가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도 많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는 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남편을 고르고 아내를 골랐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그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통해 사람을 골랐으면 기도하지 않고 골랐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어떤 신부가 새색 씨가 저한테 그런 상담을 했습니다. 3개월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만나고 보니까 남편이 다 거짓말하고 속였다는 거예요. 뭘 속였냐 그러면 첫째는 돈이 있다 그러더니 빚이 2억이 나타나는 거예요. 2억. 이 여자분이 돈을 잘 벌었거든요. 못하는 돈이 7천만 원인가 얼마 있으면 그거 싹 쏟아부어 빚 갚게 했답니다. 2억.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는 돈 많고 집 많다 그랬는데 2억. 그 다음에 이 집이 내 집이다 그러고 연애할 때는 확인 않잖아요. 그 집 앞까지 갔다가 남자가 하는 말이 이게 우리 집이다 그러고 이제 너희 집에 바래다 줄게 그러지요. 바래다 줬지요. 근데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었죠. 다 그런 거짓말로 사기 결혼을 한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런 사기 결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 그 말은 정말로요. 믿는 사람이 그 사기에 다 넘어가는데요. 믿는 여자 이야기입니다. 여자 이야기. 남자는 제껴두고 믿는 여자들이 사기 결혼을 당하는데 퍼센티지가요. 제가 보면 가볍게 50% 넘어갑니다. 가볍게 50% 넘어가고 한 70% 이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하고 그렇게 경험한 것으로는 사기 결혼에 넘어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넘어가요. 그럼 주로 믿는 사람은 불신자나 신자 가운데 신자도 많이 선택하고 안 믿는 사람도 또 선택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사기 결혼에 대부분 넘어갑니다. 사기 결혼이라는 이야기는 그의 직장도 거짓말, 모아놓은 재산도 거짓말 등등의 대부분의 이제 어떤 사기 결혼에 넘어가냐 그러면 남자가 대부분의 요즘에 젊은 남자는 빚을 많이 가지고 있어. 빚이 없다 그러고 모아놓은 돈이 있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뚜껑 열어보고 첫날 밤 지내고 나면 빚이에요. 신혼여행 갔다 오면 빚이에요. 3천만 원, 5천만 원, 2억 막 그래요. 그래서 빚을 내놓는 게 한 3천만 원 내놓는 거면 요즘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경우로는 1억 단위가 좀 넘어가야지 빚 좀 있구나. 그런 사기 결혼들이 빈번할 정도로 제가 많이 듣습니다. 3개월 만에 이혼하겠다는 여자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결혼에는 주님이 관여하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당신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자꾸 영으로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당신이 부정했는지 몰라도 아마 그 정도로 당신이 말할 정도 심각한 남편이었으면 당신 결혼 전에 잠 안 왔을 텐데 당신 전날에 내일이 결혼식, 토요일이 결혼식이다 그러면 금요일날 불면증이 이루지 않았냐고.
심지어는 아주 문제가 있는 남자면 결혼을 결정한 다음에 계속 초조고 후회할까 그만둘까 말까 하는 딜레마 속에 있었을 텐데 주님이 평안 안 줬을 텐데 거기에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했을 텐데 참 안 왔을 텐데 당신 그러지 않았냐고 제가 묻습니다. 다 대답하더군요. 여러 명한테 제가 거의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참 안 왔다고. 너무 답답하고 그냥 까닭없이 막 눈물이 나고 서럽더라고. 왜? 마귀에게 팔려가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처녀 총각들을 집회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결혼하다가 결혼 전날 밤에 막 극심한 슬픔이 오고 답답함이 오고 절망이 오면 무조건 그 결혼 때려치워야 된다고. 초청 다 해놓고도 다 무효화시키는 그 고통을 겪더라도 해야 된다고 제가 권면합니다. 그러나 물론 아직까지는 아무 처녀 총각도 그렇게 안 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왜요? 무시해버리니까요. 그렇게 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고 살아가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가르쳐 주셔요. 결혼 문제, 그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잠이 안 와요. 불면이 이루어요. 고통해요. 막 가슴 안에 절망이 막 들어와요. 근데 그거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고 그냥 아침에 아빠 손 잡고 그냥 딴딴딴딴 가거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결혼해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준 것은 없어지거든요. 이제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좀 행복이고 좀 재미나요. 왜? 남편 사랑받고 아내 사랑받고 재미나요. 하지만 성령님이 주는 건 강압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저녁 결혼하기 전 시즌에 역사하시다가 왜 어떤 걸로? 평안을 거둬가시는 걸로. 불안과 낭만과 초조 그것을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허용하시는 방법으로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고 하나님의 걸 빼가면 그렇게 되지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 속에 하고 살면 하나님의 원수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지요. 마귀지요. 죄지요. 하나님의 원수는 죄고 마귀입니다. 그러면 죄와 마귀 편에 섰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죄와 마귀가 그의 삶 속에 침투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의 만족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굴복지 않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버리면 굴복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두 개는 양립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양립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과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과 내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두 개가 공존하고 양립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8장 8절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참 신학이라는 게 정말 좋기도 하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이 신학이 믿음으로 흘러가지 않고 지식으로 흘러가면 큰 폐해를 많이 가져옵니다. 성경은 그래서 신학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신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신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만 생각해버리면 성경을 별로 못 보게 됩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신자 초대교회에게 뭐라고 8장 9절에 말씀하냐 그러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고 가정법을 썼어요. if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신학적으로 해버리면 우리 속엔 다 성령님이 거하시는데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고 거하시는데요. 사도 바울님 당신 좀 이단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아니 당연히 너희 속엔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리고 성경을 말씀해야지. 사도 바울 선생님 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신자라고 뻔히 당신 알면서. 그래서 이 신학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지금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임하셨지만 그분과의 교통과 만남 교제가 단절됐다 그 말이에요. 단절됐다. 실제로는 성령님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실제 생활과 삶 속에서 교제와 만남이 없어요. 성령 역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 속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이야기 말고 이게 실제적인 삶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 있고 안 잡는 사람이 있어요. 주도권을 잡아가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삶과 이 선택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내 젊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보낼까, 내 노년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어떻게 채울까. 또한 기도 생활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뭘까?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에 남은 인생을 보람되게 하나님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영접한 순간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예수님으로서 내 안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으로서 내 안에 임하셔요. 그러나 그분과 단절되고 끊어져 버려서 영의 생각들이 사라져가면 이제는 어느 때가 되면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고, 실제의 삶 속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마귀를 쫓아가는, 하나님과 원수인 죄와 마귀를 쫓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신자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성령 역사를 내 안에 지금 매일의 생활 속에나 아니면 일주일 속에 한 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니 모른다. 그러면 내 믿음은 너무 초라하거나 나는 예수님과 너무 거리가 멀거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은 흐려지는 과정이거나 다 지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른다. 물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잘 알아먹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인자 갓 태어난 신자들은 성령 역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하고 그 속에 사는 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뒤에 한 석 달 뒤에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저는 성령 역사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냥 우리 동네는 무속인들이 많고 점집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점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한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를 몰라도 그 속에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면 성령 역사를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은 사실 누리는 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어하고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영을 쫓아가는 영의 생각으로 채우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삶 속에 살아가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에 의하여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육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살아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